에베소 1장 7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은 에베소서 1장 7절 죄사함이 어디서부터였죠?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참 여러 가지 죄사함이죠. 나는 무조건 예수를 믿으니까 내 죄를 고백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영접했으니까 나는 죄를 고백했으니까 죄사함 받았다. 그 일반적인 죄사함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죄사함을 누구 안에서 받는 죄사함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내 죄사함 받은 건 언제부터 찬송가 부르죠? 죄사함 받은 시기를 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를 안 뒤하고는 달라요. 죄사함은 언제예요? 예수를 안 뒤에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내 죄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대로 죄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언제냐, 어떻게 됐느냐가 알아야 우리가 나 예수를 내가 안다 하고 얘기한다고요. 다 예수는 믿어요. 믿는데 어떤 예수를 아느냐 하는 것은 못 받은 다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알기 시작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을 때 죄사함을 알았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그래서 어리고 연약할 때는 예수 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었다. 그거 알고서 죄사함은 예수의 피가 그때는 피 하면은 주로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그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피 하면 붉은색이 아닌 거 알아요. 예수 피는 붉은색이 아니라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창세기 9장 3절 4절 가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예,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예.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래서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죽인다 하는 것도 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서 안 되는 행위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면 피가 빠지면 죽어요. 죽으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 피는 생명이라고, 생명. 그래서 혈과 육의 사람들은 몸에서 피가 빠지면 죽어요. 죽는다는 생명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목숨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살다가 죽을 시한부 인생의 생명이 있고, 시한부 인생의 생명은 피죠. 피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 예수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예.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나와요. 예수님 자신 그 존재가 생명이라는 존재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와 똑같아요? 피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갔으니까 죄와 사망의 역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나 예수 안에 있다 그럴 때에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을 처리해 주도록,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사망이 끝났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피와 같은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의 존재가 생명 자체가 피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 줬죠. 피는, 생명은,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태양광선이라든가 어떤 전기라든가 이런 빛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생명이 드러날 때 뭐로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난다고,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부활이요, 영생이요, 이걸 다 합치면 또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요, 빛. 그래서 빛이 어디에 빛이 돼?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기는 읽었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다 같이 나 예수는 예수는 빛으로 세상에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그러면 않게. 나를 믿는 자는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두움과 끝난 사람, 어두움과 결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부를 합치면 이제 밖으로 드러날 때 빛을 비추는데 그냥 어둡다가 예수님이 그냥 환해지는 게 아니고 어두움 자체가 전부 다 빛의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또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은 형상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받고 나면 그냥 어두운데 그냥 환하게 빛을 비춰준 게 아니라 빛 자체가 우리와 죄의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고 보면은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다 같이 나는 살다가 죽을
살다가 혈과 육의 형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영생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형상이 됐구나. 아, 바로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즉 빛이 존재화돼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얘기하면서도 그냥 사람은 뭐로만 보인다? 사람만 보인다. 사람은 사람으로만 보인다. 그게 혈과 육이에요. 근데 사람이 누구 형상으로 보인다?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요, 말은 쉬운데 자기가 하나님 형상화된 게 분명해야만 다른 사람도 사람이냐 하나님 형상이냐가 또 구분이 돼요. 말은 쉬워요.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전혀 기억을 못해요. 너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하고 알려줘도, 자, 바닷가에다가 모래에다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썼어. 파도가 한번 쫙 왔다 지나가고 나면 글씨가 남아요, 안 남아요? 뭐만 남아요? 모래만 남아.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 같이 우리는 예수와 연합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되었다. 하나님 형상이 되었다 하는데 딱 끝나고 나면은 바닷물이 쫙 지나갔어. 뭐만 남아? 하나님 형상은 없고 나는 사람이야. 그냥 그러고 가버린다. 이게 참 신묘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지금 성장을 바닥이 아니라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 알아보려면 매일 아침 거울 볼 때 인간 옛날에 아무개가 선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볼 때 누구 형상이다? 그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세수하고 화장하고 다 했죠? 남자들 면도하고 다 했죠? 그 누구 형상이다 한 거예요? 그건 손들으라고 할 필요 없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는 건 그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건 되면은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간에도 누구 형상으로 자꾸 보여요? 하나님 형상으로 보여야 되겠죠? 근데 형상으로 안 보이면 그때는 뭐로 봐 이제?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일날 교회 여전히 나와. 예수도 믿어. 심지어 복음도 전해. 다 하는데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요.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 형상이 된 건 내 혼자가 아니라 누구하고 생명인 주님과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 형상인 거를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할 거 없어요. 지금도 앞뒤 봐보세요. 앞뒤 다 봐보라고.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 형상이 보여요? 다 하나님 형상으로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성장을 지금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됐다, 나는 컸다 큰 소리 쳐도 자기 형상이 뚜렷하게 하나님 형상화된 것, 이거 보여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람으로만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자기 모습을 몰라요. 어렸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야 이게 너다 하면 알아요? 핸드폰으로 지금 사진 찍죠? 그럼 핸드폰은 그대로 나와. 그래서 아이 보고, 젖 먹는 아이 보고 야 이게 네 모습이야 하면은 뭐라 그래요? 반응 없다니까. 그게 어린아이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성장화된 건 거짓말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키워요. 왜? 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 알아보는 건 나중 얘기야. 자기가 누구를 닮아서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엄마 아빠는 키워요. 왜 키우죠? 그 아이가 크면은 성장하면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한다고 속으면 안 돼. 맛있는 거 들고 흔들면은요, 장난감 들고 흔들면은 그쪽으로 쫓아가. 그쪽으로 쫓아가. 근데 해질 때가 되면은 거기가 아니야. 누구한테 와 이제 또 그때는? 엄마 아빠한테 와. 우리도 이제 손자 손녀를 키워봤는데 엄마 아빠 없을 때는 하여튼 우리한테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해질녘 되면은 그때부터 애가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 오면은 어디로 가요? 엄마야 하고 그쪽으로 기어간다니까? 그럼 우린 뭐야?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면 나 안 해요.
때가 되면 전부 아버지하고 그쪽으로 다 가버리면 난 뭐가 돼? 여러분들 그것까지 계산하고 해야 돼요. 비록 어려서 지금 속을 썩이고 난리가 나도 같은 피줄임 같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커서 같은 형상인 줄, 같은 존재인 줄, 같은 아버지 아들인 줄 이거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피줄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도 여러분들을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핏줄과 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아니, 내가 할 일 없다고 여기서 그거 앉았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봉사장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릴 때 앞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인사를. 샬롬이에요, 살롬이에요? 한국말로 살롬이다 그 말이야. 샬롬은 평화, 화평, 주님이 화평, 평화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한국 사람은 밤새 안녕하세요 하고 유대인들은 샬롬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있기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샬롬은 내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인사하는 건 내용도 달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키우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갈무리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요. 성장하면은 목사를 닮는 게 아니야. 주님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장할 때에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다 하고 왔어요. 왔는데 아침에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걸 깨달을 때 하루는 의미가 달라요. 뭐 할 때 보면 이럴 때는 하면 자기 혼자 다 가요. 누가 가? 하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 형상도 없고 예수님 안에 생명 죄사함 받고 전부 자기가 다녀. 그냥 어리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만큼 소중한 거라.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는 신앙생활의 그 기본.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막 쥐어받고 뭐라고 하고 험담하고 전부 하는 것은 자기가 그와 똑같이 그 사람보다 더 약하고 더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 주님이 살았던 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17절 이하에 나오죠? 네.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한 자죠. 12 제자 중에 들어와서 하는 모든 짓이 예수님 팔아먹을 짓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11명 제자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를 파는 가룟 유다 마귀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2절 다 같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러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가룟 유다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 12명 중에 어느 놈이 예수를 팔아먹을 자냐 해가지고 서로 그냥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11명 제자가 가룟 유다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그거 보였다가 가룟 유다 죽어버리고 예수님 못 팔아먹는데 십자가 사건 못 만드는데. 그래서 이 난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일을 얘기하고 앉았는데 제자들 사이에 그러다가 누가 예수를 팔아먹을 자냐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뭐라고?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우리 난지라. 12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크냐. 우리 중에 제일 큰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중에 제일 큰 사람은 누구냐고. 누구예요? 여러분들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목소리 크고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이 제일이야. 그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제자들이 사람의 인간과 지식과 도덕과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똑같은 일, 한쪽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은 싸움나. 그런 일 많이 봐요, 안 봐요?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서 지금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들들끼리 딸끼리 싸움이 났어. 누가 더 상속을 많이 받아갈 거냐. 그 신문에까지 났죠.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 지금 저기 다 죽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운명을 시간만 기다리고 앉았는데 어느 며느리가 그랬어요. 아, 우리 남편이 맏아들이니까 상속 반을 떼어간다고 가지고 싸움 나가지고 병원 정문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셋 다 입원해서 전추매주 있고. 근데 이게 예수님 제자들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건 우리 보고 보란 얘기예요. 우리 보고 보라고. 우리 중에도 이 일 나면 큰일이에요. 근데 성장이 부족할 때에는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서열, 나 얼마다 이러고 자기 자랑을 자꾸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야, 아빠가 우리 집에 1등, 엄마가 2등. 어느 집은 엄마가 1등, 아빠가 2등이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 아빠 말 들어 안 들으면 죽는다. 족보에서 뺀다. 그러면 그 집 꼴 뭐가 됩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크냐? 누가 크냐? 28절. 너희는 나 예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는 사건을 그냥 제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슬퍼가지고 또 죽을 수밖에 아니야. 그래서 사건을 확 바꿔준 거예요. 뭐 하라고? 누가 크냐? 예수님이 누가 크냐 하는 얘기를 마음을 제자들 속에 집어넣었더니 생긴 대로 싸워요. 생긴 대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야, 올려보세요. 올려요, 너 위로. 자, 이방인의 임금들, 세상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백성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북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다 뭐라 그래요? 아바이 동무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마음에 안 들어 막 죽여버리고 난리가 나도 죽는 건 나 밀고 은인이라고 통상 세우고 성상 세우고 난리가 나세요. 속은 뭐라 그래? 속은 아이고 죽일 놈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그래야 되느냐? 우리 그거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은 세상 임금이나 집권자 같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나는 크다 하는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하고 나와요. 그래서 절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 자기 앞에 보낸 사람들을 다 같이 섬겨야 돼요. 그 마음이 바탕이 안 되면은 그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라고. 근데 그 마음이 왜 안 생기느냐?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래요.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공갈 협박하고 욕을 하고 지배를 하겠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하는 건 내가 기분이나 상태나 상황을 떠나서 주일날 아침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앞뒤 다 보고 샬롬하고 인사하라고.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앞뒤 전후 다 보고 다 같이 샬롬. 봐요.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보라니까. 누구 형상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살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요. 그래서 100점으로 따지면 그냥 사람으로만 보인다. 뭐 무슨 장로 아무개 사람으로 보인다. 누구 집사 사람으로만 보인다. 그러면은 하여튼 60점이 안 된 거예요. 60점이.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끼리 부부지간에 봐도 싸우면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이 안 생겨요. 존경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2013년도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주 안에서 얼마나 컸느냐 하는 채점을 하는 방법을 새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 것은 형상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까지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상이 된 사람들은 빛을 사람들에게 고르고 비추기 시작해요. 빛을 비춘다 하는 얘기는
그냥 화난 빛을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거기서 예수의 장사한 분량으로 커야 된다. 목적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나와서.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는 거야.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 속에 있으니 내가 생명의 빛으로 너희 속에 있으니 내가 너희 속에 있을 동안에 다니 어디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어둠에 못하느니라. 붙잡히지 않게. 어둠은 그냥 칵하면 밤입니까? 아니에요. 사망과 생명이 없는, 즉 사람으로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형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내가 생명으로 있을 동안에 빛된 나를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빛의 말씀을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또 빛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각양 좋은 다 같이 은사와- 읽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예수님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게 예수님 빛으로 왔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와 연합하니까 우리도 뭐가 되세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가진 자들의 아버지는 빛이라고 해요. 빛,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도 빛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 빛들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조물 중에 우리로 천년회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빛이 되고 나면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빛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네. 못함이니라.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주례할 때 얘기 많이 해주죠. 야고보서 몇 장 몇 절? 1장 19절.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부부지간의 못함이니라. 의도 이루지 못해.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요, 서로 욕을 해도 좋대.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들끼리 말 가지고 싸워. 이제 말 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화를 빨리빨리 내는 사람은 비련한 사람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이렇게 봐주고 넘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약이 몇 번 올라도 한 번 오를 때마다 19번 생각하고 말해라. 듣는 건 한 번에 들어.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건 몇 번 생각하고 말해라? 19고개를 넘어가다가 보면 20고개가 답이 나와요. 험한 소리 안 하는 답이 나온다고. 이게 참나 희한해요. 법원에 이혼 담당하는 이러는 사람이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였었어요. 한 20년 전에 시내에서 가다가 보니까 옛날 보던 얼굴이야. 이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나. 그 친구도 날 보더니 나도 인사를 그 친구한테 했는데 보긴 많이 봐서 하고 인사를 했는데 언제 알았던 친구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둘이 손 붙잡고 인사를 반갑게 해놓고 야 너 반말을 야 너 해놓고 어디서 봤더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먼저 생각해. 야 너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은 반 아니었냐 그랬더니 아 맞아 너 택동이야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니까 한 잔 먹고 얘기하는데 자기 마누라도 어떤데 똑똑이 안 보인대요. 이혼하는 사람들 보고 나면. 그런데 통상 다 같이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말 실수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보면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부인을 약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올리느냐? 너 엄마 아빠가 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럼 부인도 장군 먹으냐? 그래 맞아. 남편 보고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고모냐 아니냐고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양쪽 집안이 이제 싸움이 되고, 싸운 이유는 뭐라고요? 이혼 동기는? 쬐끔하는 거 가지고 그 싸우는 거예요. 그 약을 왜 올리기를.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답을 먼저 해버리고 뭐 먼저 하지 말라고. 항상 결론이 날 때까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까지 들어가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서 새 사람을 만든다. 새 사람 만든다. 그래서 2013년도 1월 달에 한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인간 대한민국의 족보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족보로 보는 단계가 되면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하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이게 했어요? 껍데기로 위장할 수는 있죠. 위장할 수 있어요. 누가 척하니까 척해. 근데 진심은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자기 이름 넣고, 관타기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주먹 읽었으면은 한 주먹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2024호가 이제 누구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 네? 주 안에서 빛으로. 2023호가 네? 그냥 와이프 마누라로만 보일 거야? 누구로도 보여야 돼? 주 안에서 비춰. 그냥 빛으로만 갈 거야? 빛을 비추면 2023호가 누구 형상으로 보여야 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야지. 그럼 내가 어느 정도나 보이냐고 내가 묻진 않겠어. 그러면 말 함부로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장군 먹으냐? 내가 안 보이는데 왜 네가 날 보고 나만 위안하고 하느냐? 절대 위안 못 받아. 내가 할 때에 상대방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말 썼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근데 가는 말이 곱지 않아도, 한 주먹,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내가 곱게 대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고운 말이 나오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주먹이 고운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묻지 말아요. 다른 사람도 대표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라고. 나는 뭐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나는 직분이 뭐고 그거 따지지 말아요. 그건 다 껍데기일 뿐이야. 속이 자기 변화가 와야 돼. 이거 던지면 그냥 남편이 아내를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쥐어박어. 그냥 어느 집부터 아내가 남편을 막 쥐어박어. 그러면 요새는 참 세월이 좋아. 국민학교 유치원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힘이 세다고 그러더라고.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여자의 힘이 세대. 정말 힘이 세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겨먹을 방법이 없다고. 왜 그러냐고 그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만약에 뭐라고 쥐어박았다 여자들이 떼거리 달려던데. 그래가지고 지고 살아야 한대. 결혼하고 나서는 길을 살려줘야지. 왜 죽입니까? 서로 살려주라고. 서로 길을 서로 살려주라고. 집안에서 웃음이 나오려면 서로 위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빛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됐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야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누가 시험해보라? 내가 시험하여 보라. 한관타기 시험해보라. 그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빛으로 된 삶을 자꾸 나타내야 되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상황을 썼는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 멸망하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우리는 빛 속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빛 속에서 빛이 됐죠. 어두움 죄와 사망의 존재 속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의 날 사람을 구분할 때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가 있어도 빛이 나고 하나님 형상이 확증되기 때문에 멸망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를 분류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간단해요. 심판이란 간단한 거예요. 빛이냐 어두움이냐 그것만 딱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은 삶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자기가 누구 형상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가진 줄을 알 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된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에게로 올 것이요. 우리는 주님하고 연합이 되니까 우리죠. 아버지께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주시는 자는 다 우리에게로 올 것이요. 우리에게 오는 자는 우리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우리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버지의 행하려.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자 중에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이 이게 바로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마지막 때가 그 사람에게 온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 사람에게 온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끼리끼리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맞으면 이따가 다 빠져나가요. 왜? 왜 빠져나가느냐? 그 사람 몰라요. 왜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와 목숨의 상태를 감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통해.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 이루리라. 그냥 올려요 또. 더 올려요. 자,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안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나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목회학 박사를 받았는데 교회가 5,000명이다,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해가지고 나가는데 목사는 늘 보니까 그 숫자가 그 숫자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10년, 20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래요. 목사님은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 성도들 재직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물갈이가 무지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3년, 4년, 5년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10년 정도 되면 다 물갈이하고 몇 사람만 남는데, 몇 사람만. 우리 모임은 어때요? 보니까 물갈이가 심해요? 아니면 남는 사람이 많고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갈이가 심한데요? 물갈이가 별로 없는데요? 거의 없어. 우리는 심지어 나간 사람까지 도로 붙잡아드려요. 그래, 다른 데 가보니 어떻더냐 하고 뭐라 어떻더냐. 처음에는 지성질 나가지고 지가 나간 사람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했어. 근데 자기 혼자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우리 식구들은요, 다 그 사람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불러드려요. 나가보니까 좋더냐? 그럼 다시 와라. 그게 올라니까 또 창피해가지고 못 오는데 때가 되면 가서 붙잡으니까 오더라고 또.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예. 자,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예.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 목숨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상태가 다른데 다 통해요. 거만한 마음 뭐예요? 누구 비교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나는 너희보다 나는 크다. 그게 교만이고 거만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내가 크다 적다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서서 복음을 전한다. 서서 복음, 너희는 앉아서 먹게 한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건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건강하다, 뭐 젊다, 활력이 넘치다가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면은 건강한 거고, 말씀에 비추어 합당치 않고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것은 합당치 않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올려요. 쭉 16장 제일 끝절로. 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뽑아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어요. 서울에 어느 모임은 매년 연말 되면 교인 숫자대로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풀로 붙여서 돌아가면서 다 뽑게 한대요. 다 뽑게. 그럼 좋은 구절만 다 집어넣었으니까 다 기분 좋죠. 근데 그 기분 좋은 거 작정은 그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 우리는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즐겁게 하는 방법 많이 있어요. 근데 일체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주관과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는 사람이 돼야지, 내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기로 하면은요, 처음에 속아요, 여러분들. 근데 세월 지나면 절대 안 속아요. 절대 안 속는다고. 왜? 저게 가짜다 하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한 얘기는 바로 우리가 빛으로, 그 예수님 피로 우리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화됐다. 그러면 생각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나 됐다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되었다. 자, 1장 7절부터 다시 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그러니까 받았으니. 그냥 막 못 읽죠. 그의 피, 예수님 피 하면은 몇 가지가 한꺼번에 다 머릿속에서 움직여야 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할 때,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가 말미암아가 나와야 돼요? 피가 뭐로 바뀌어요? 생명. 사람의 생명, 또 빛, 또 하나님의 형상, 또 죄사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통하면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하니까 또 죄가 뭔지도 알아야 돼.
죄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행위로 나타난 죄는 껍데기예요. 죄를 행위로 만드는 그 속에 있는 죄, 그 죄가 죄라는 존재다, 이것까지 알기 시작하면 죄는 행위가 아니고 존재라고 하는 게 먼저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3절이 쉬우면서도 읽기는 쉬운데 내용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심층적으로 들어있어요. 자, 이러므로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사람 아담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선악과 먹은 행위가 아니라 요 죄라는 놈이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행위 고백하는 건 그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오고 첫사람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뭣도 따라 들어왔어요. 사망도 사람 속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죄, 사망 두 가지가 있으면 복마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라는 상태입니까? 사망이라는 존재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수명이 다 해서 죽었구나 그래. 근데 이런 말도 해요. 참 즐기고 즐긴 것은 나같이 즐기고 즐긴 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어떤 사람은 대형 사고가 10번 났는데 안 죽고 계속 살아나. 육군병원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6.25 사변 때 파편을 맞아가지고 창자를 얕은 있는 거에 3분의 1을 다 떼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나니까 나는 또 전쟁터로 간다고 집으로 안 가고 전쟁터 또 가 싸우다가 또 파편이 날아가지고 다리가 꽂혔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또 파편 보고 또 나갔어. 이 장 수술을 10번을 했는데 떼어낸 것만도 엄청나. 근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 의사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길 가다가 차 빠졌는데 그냥 가버렸어. 그렇게 수술해도 안 죽은 사람이. 그러면 목숨이 질긴 거예요, 안 질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려도 소용없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 그래. 접시물에 코 박았다고 죽습니까? 죽으려는 사람은 못 말려. 근데 죽으려고 환장하는 사람도 못 말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는 것도 존재고 죄도 존재예요. 이게 사람 속에 있으니까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사망, 죽음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까지도 죄, 내가 행위를 지은 죄 고백. 사망,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었다 이런다고.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존재와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나는 진리라고 하는 존재다,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전부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건 뭐가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모든 않노라.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구절이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건 끝났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거구나. 이게 머리에서 번개불이 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연합사건이 현실화된 걸 자기가 확증할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선해요, 악해요? 행위로 볼 때. 그거 비교돼야 돼요. 가룟 유다는
행위로 딱 한 번 예수님 팔아 넘겼죠. 전 30장에.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 보는 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막 저주를 퍼붓고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내가 저 사람하고 합해면은 내 손에 장 지자. 이러고 저주를 퍼붓고 도망갔어요. 누가 더 나빠요? 근데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가룟 유다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끝나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분석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니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왔을 때 받아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 찾아갔어요.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는 내가 하나님 형상이다 아니다도 몰라요. 무조건 예수 믿고 그냥 좋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여기 오는 것도 누가 인도했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교회 갈지라도 걸음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 봐요. 강단 서기 전에 내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 볼 때 뭐라고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볼 때 뭐라고 보는 줄 알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고 크도다. 참 신묘막측한 사람들이 오는구나.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헌금하죠. 있는 거 돈 내죠. 그러고 또 교회 와. 물론 다른 교회도 돈을 내지만 우리 교회 내는 돈은 여러분들 거 낸다고 하네. 아버지가 준 걸 내요. 근데 꾸벅꾸벅 아니 꾸역꾸역 와요. 와 앉아가지고 또 전도도 해가지고 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은혜가 참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나를 보듯하고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도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시가 하나님의 시면 더 말하지 마라. 더 큰 말 하지 말아요. 이제 남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생명인 걸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은혜가 또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